따라합니다.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고 의지하자. 아멘. 그렇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지하고 우리가 살아가면, 오늘 새벽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편 112편 말씀입니까? 우리가 예수만 잘 믿으면, 하나님만 제대로 경외하면 하나님은 다 주십니다. 다. 아멘.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 정말 제대로 예수 믿고 제대로 말씀 붙들고 살려고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또 쓰러지지만 다시 일어서 가지고 주님 말씀 붙들고 나가려고 하면 주님이 그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 잘 믿고 하나님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없던 길도 막 열어주십니다. 아멘.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너무 계산하지 마세요. 너무 머리로 막 머리 아프게 계산하지 마시고 복잡하게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따라합니다. 단순하게 믿고 단순하게 살아가자. 아멘. 한 번 더 옆에 분에게 축복합니다. 단순한 순종이 능력입니다. 그건 안 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안 하시는, 목소리가 10사람밖에 소리가 안 나. 지금 50명이 넘는데. 다시. 단순한 순종이 능력입니다. 아멘. 단순해야 돼, 단순해. 하나님 말씀 탁 떨어지면 아멘! 아멘! 하고 딱 듣는 거죠. 눈을 뜨십시오. 지금은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말씀 듣는 시간이에요. 어떤 분은 찬송하는데도 막 눈을 감고 있어. 정말 그런 태도는 정말 올바르지 않아요. 진짜. 그죠? 찬송할 때는 찬송하고, 기도할 때는 기도하고, 말씀 드리는 말씀 듣고. 아멘. 또 고백합니다. 예배가 살아나야 됩니다. 예배 축복합니다. 예배가 살아야 성공합니다. 어느 주일 아침에 교회 갈 시간이 다 됐는데 부부가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실갱이를 벌입니다. 아내가 급한 마음으로 교회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남편은 옷도 입지 않고 가만히 그냥 있는 거예요. 인상을 쓰고. 아내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교회 갈 준비하지 않고 뭐 하고 있어요? 이렇게 물었더니 남편이 인상을 팍 쓰면서, 그죠? 우거지국을 한 그릇 먹었나 봐요. 인상을 쓰면서 나 오늘 교회 가고 싶지 않아요. 가고 싶지 않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내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물으니까 그렇소. 내가 오늘 교회 가기 싫은 이유 3가지가 있어. 첫 번째, 사람들이 너무 쌀쌀맞고 사랑이 없는 것 같아서 가기 싫소. 둘째,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서 가기 싫소. 세 번째, 그냥 가기 싫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내가 기가 막혀가지고, 하지만 당신이 교회에 가야 될 3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그래도 성도들의 마음이 따뜻하기 때문에 가야 되고, 두 번째, 교회에는 그래도 당신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가야 하고, 세 번째, 무엇보다 당신은 그 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가야 합니다. 여러분, 웃는 타임, 인상 쓰고 있지 마시고 웃는 타임이에요. 여러분, 담임 목사도 때로는 교회 가기 싫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 우리 선진교회는 가고 싶은 교회, 그죠? 친정집 같은 교회, 내가 찾던 바로 그 교회, 그 교회가 우리 선진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고 세상에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선진교회가 50주년을 향해 이제 나아갑니다. 신년이죠, 신년. 은혜의 해, 자유와 회복, 부흥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 시점에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 몇 주간 계속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찾고 배우기를 원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우리 선진교회의 롤 모델이면서 지구촌의 모든 교회가 닮아가야 할 그런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 건강한 교회다. 성경적 교회의 모델이다. 아멘. 우리 선진교회는 복음이 이끄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불행한 인생이 예수 만남으로 진정한 행복을 맛보고 예수님 안에서 있는 그 참된 행복을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행복을 전함으로, 예수를 전함으로 더 큰 행복을 누리는 교회가 바로 우리 선진교회입니다.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 사역을 통해서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선진교회를 꿈꾸며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선진교회는 2040, 333 비전을 향해 나아갑니다. 새 교회 분립 개척, 30명의 선교사 파송, 300명의 제자 양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는 것이 바로 333 비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닮아가야 되고 우리가 배워야 되고 우리가 찾던 그 교회, 안디옥 교회인데 우리 선진교회가 그 안디옥 교회를 닮아가고 안디옥 교회의 그 지침을 쫓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몇 주간 계속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안디옥 교회 하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선교하는 교회예요. 맞아요. 선교, 작지만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교회죠. 전도와 선교 중심으로 나아갔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함께 동역하는 교회, 함께 하는 교회라는 거죠. 목사 혼자 설치는 게 아니라 온 성도들이 함께 동역하는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는 겁니다. 무명의 성도들과 바울, 또 무명의 성도들과 바나바와 바울, 이런 사람들이 서로 동역함으로 함께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을 소개합니다. 우리 1절을 한번 다시 읽을까요? 1절입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아멘.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을 5명을 쫙 소개를 하는데 아주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알죠. 출신 성분도 다릅니다. 인종도 배경도 다릅니다. 권면의 은사로 소문난 뛰어난 바나바, 피부색이 검은 시므온, 아프리카 사람 루기오, 그리고 왕족인 헤롯 왕의 젖동생 마나엔, 그리고 학문과 신앙이 뛰어난 사울, 사도 바울을 말하죠. 이런 5명의 지도자, 리더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5명이 다 달라요. 다 성격도 다르고 생각, 그죠? 배경, 모든 게 다릅니다. 그러나 이들이 서로 함께 동역함으로 안디옥 교회를 세워 나갔다는 것입니다. 하나 되어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었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는 거죠. 자,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살폈듯이 제자를 양육하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그런 칭송을 받았다는 거죠. 이 그리스도인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삶을 보고 이방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별명을 불렀다는 거죠. 안디옥 교회 성도들 보니까 저들이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리스도인. 저들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구나,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제자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은 제자다. 그리스도인은 제자예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죠.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도의 성자 간디가 예수는 가장 존경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싫었다는, 예수 믿는 사람은 싫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전도를 하다 보면 참 가슴이 아픕니다. 가슴이. 누구 목사 때문에, 누구 장로 때문에, 누구 권사 때문에 교회 가기 싫다고, 사기를 당했다, 상처를 받았다, 거짓말쟁이다, 말만 잘한다, 이런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제자가 되면 그런 상처받은 사람들, 그런 방황하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데 쓰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되겠죠. 복음의 방해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회방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책망과 그 심판을 우리가 어떻게 받으려고 합니까? 예수 사랑 외치면서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얼마나 이해 타산이 빠르고 계산적인지, 십자가를 말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조금도 손해 안 보려고 하고 이기적이고 욕심부리고,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님 닮아가야 되는데 저부터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 닮아가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신앙은 인격 속에 녹아야 한다. 신앙은 삶 속에 녹아야 한다. 아멘. 직분이 뭐냐, 예수 얼마나 믿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신앙, 네 삶이 어떠냐, 네 인격이 어떠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작은 예수로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고 칭찬받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는 따라합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다. 안디옥 교회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자, 2절 말씀, 오늘 본문 2절입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안디옥 교회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앞을 보세요. 앞을 보세요. 주를 섬겨. 그래서 주를 섬겨. 빨간 줄을 쫙 끊었죠.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배라는 말은 없는데 성경에 분명히 주를 섬겨라는 말이 있어요. 주를 섬겨. 이 섬기다는 말이 뭐냐 하면 라틴어로 레이투르 쿤톤이란 말인데 봉사나 섬김의 의미도 있지만 이 섬기라는 말이 바로 예배라는 말입니다. 예배. 표준 세번역에 보면 그들이 주께 예배 드리며 금식하고 있을 때라고 해석합니다. 그들이 예배 드리며 금식하고 있을 때, 주께 섬겼다는 말은 주님께 예배 드렸다는 예배. 영어 성경 NIV를 보면은 더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섬기라는 말을 워시핑, 워십이 예배 아닙니까? 예배. 근데 워십이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ing, 예배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며 금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누가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무슨 말입니까?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만큼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간절히 그렇게 사모하면서 그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렸다는 겁니다. 타성에 젖은 예배가 아니고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에 목숨을 걸면서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아주지 않으면, 이 예배 나를 만나주지 않으면 나는 안 됩니다. 주님 나를 만나주십시오.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금식하면서 예배했던 사람들이 바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살아있으면 우리의 삶도 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배가 살아있어야 돼. 예배가 늘 새로워져야 돼. 우리가 안타까운 게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예배가 자꾸만 타성에 젖어버려요. 오늘도 주일 됐으니까 오늘 11시니까 예배 드리고 2시니까 드리고 수요일 드리고,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있겠지만 형식적이고 그냥 의식적으로 그렇게 드리는 분들 얼마나 제 마음이 안타까운지 몰라요.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목회자의 마음도 이런데 여러분, 하나님 마음은 어떠실까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그 예배 때문에 금식하면서 준비하고
사모하고 그렇게 나아갔다는 겁니다. 예배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삶에도 실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가 살아나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미 예배 때 되는 거예요. 예배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배 때. 예배에 목숨을 걸고 온 마음을 다해 집중해서 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는 언제부터 시작입니까? 주일 예배, 자, 오늘 주일 예배 언제부터 시작입니까? 10시 50분 탁 찬양 인도할 때부터 시작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집에 있을 때부터, 집에서 준비할 때부터 이미 예배가 시작입니다. 아멘. 좋은 옷을, 깨끗한 옷을 준비하고 또 전날 일찍 주무시고 마음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다 준비해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예배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그 예배 기쁘시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 오늘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예배에 목숨을 걸었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편하잖아요. 추울 때는 따뜻하게 해서 예배드리고 더울 때는 시원한 에어컨 속에서 예배드리고 너무 편한 거예요. 북한에는 지금 예배를 못 드리고 지하에서 땅굴 속에서 지금 숨죽여가지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의 자유가 없는 저 다른 나라에 얼마나 예배드리기 위해 사모하고 정말 목숨을 걸고 예배드리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예배에 올인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또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편 107편 8절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사모하는 영혼에게 뭘 주신다고요? 만족을 주신다. 사모하면 만족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할 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면 주님이 그 마음에 만족함을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옆에 분에게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예배를 사모합시다. 구경꾼 되지 말고 주인공 됩시다. 아멘. 여러분, 예배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집니다. 모든 게 예배에서.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응답하시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 잘 드리고 예배 제대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강건케 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응답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 8장 17절에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사모하는 자가 만난다는 겁니다. 찾는 자가 만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만나러 오는 시간입니다. 아멘. 목사도 만나고 성도도 만나지만 그 교제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만나야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 만나야 마음의 기쁨을 회복하고 연약한 육신이 강건함을 입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만 잘 드리면 예배만 성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아름답고 선하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송 하나 불러도 간절하게 부르십시오. 간절하게. 기도를 해도 대표자가 기도하면 그게 아멘 하면 하면서 나 대신 대표 기도자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기도 잘하는가 보자. 설교 잘하는가 보자. 이런 분은 아무도 없어요, 지금 이 자리에. 그죠? 기도할 때 아멘하고 찬송 부를 때 뜨겁게 찬송 부르고. 여러분, 찬송 부르다가 막 치료가 일어납니다. 찬송 부르다가 아멘. 찬송 부르다가 응답에 기쁨이 막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할렐루야. 기도하다가 아멘 할 때 응답받고 말씀 듣다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찬송 부르고. 어떤 분은 축구 심판도 아닌데 자꾸 시계 봅니다. 시계만 자꾸 쳐다봐요. 시계만.
우리 교회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저 옆 동네에 있어요. 옆 동네. 여러분 따라합니다. 예배는 집중해야 한다. 아멘. 이 예배에 집중. 하나님 오늘 은혜 주지 않으면, 이 시간에 하나님 은혜 주지 않으면 나는 못 살아갑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나를 만져주셔야 됩니다. 나를 치료해 주셔야 됩니다. 나를 회복시켜 주셔야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시편 107편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 말씀을 주셔가지고, 말씀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다. 아멘. 아무리 힘들어도요, 아무리 어려워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그 모든 어려움과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이 만지시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만 제대로 드리면, 예배만 성공하면 하나님이 다 하세요. 예배 때 안 된다는 생각이 바뀌어지잖아요. 한 주간 동안 일주일 동안 고생하고 일주일 동안 참 힘들었는데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와서 부르고, 또 나가면 또 안 된다, 할 수 없다 하다가 오면 할 수 있다 이러면서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고, 아멘. 믿음의 고백이 달라지고, 아, 주님이 교회만 계시는 게 아니라 내 일터에도 계시구나, 주님이 가정에도 계시구나, 주님이 내 발걸음 학교에도 계시는구나, 이걸 아는 거죠. 그러면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의식하고 의지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예배 성공하면 한 주간 동안 예배자로 살아가는, 예배자로. 아멘. 예배자로, 직장에서, 삶에서, 내 학교에서, 일터에서, 모든 삶에서 예배자로 내가 살아가. 예배자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에 들어가서, 그죠? 네 본토 친척 아버지 집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해서 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 했습니까? 뭐 했어요? 일했습니까? 농사 지었습니까? 뭐 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한 게 뭐냐 하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거예요. 예배.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도전받는 거죠. 변화받는 거죠. 아니 왜 낯선 사람이 와가지고 이상한 짓 하거든요. 단을 쌓고 이름을 부르고 막 찬송을 부르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예의주시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할렐루야. 낯선 사람이지만 예배자로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 그의 지경도 넓혀주시고 형통케 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옆에 분에게 한번 더 축복합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인생에도 성공합니다. 아멘. 예배에 성공해야 모든 그 예배에 달려있다는 거 오늘 기억하시고, 예배의 승리자, 성공자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본문 2절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본문 2절 3절 다시 봅니다. 2절 본문 2절 3절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킨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주를 섬겨 금식하면서 예배드리고 또 금식하면서 또 기도하고 주를 섬기며 나가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예배를 통해서 발견하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면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가지고 쉽게 말하면 안수해가지고 보내라는 거예요. 그냥 선교사로 보내라는 거예요. 그 예배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니까, 성령이 임재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밝혀지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가지고 안수해가지고 선교사로 파송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까 제가 5명 얘기했습니다. 앞에 나오는 1절에 나온 5명 나오죠. 바나바, 니게르, 그 다음에 루기오, 시몬, 그 다음에 마나엔, 사울, 그죠? 나오는데 이 가운데서 가장 탁월한 사람, 가장 뛰어난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 또 누구예요? 바나바. 이 두 사람이에요. 사실은 이 두 사람이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 지도자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뭐라 그래요? 성령께서 예배 때 성령께서 임재하셔가지고 깨달음을 주시는데 뭐라고요?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고 안수해가지고 보내라. 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안디옥 교회를 세운 지도자인데, 탁월한 리더인데 그 두 사람을 하나님은 따로 세워가지고 안수하고 보내랍니다. 그런데 뒤에 3절 보시죠. 3절. 자, 다음 3절 다시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그냥 순종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우리 안디옥 교회의 제일 중요한 이 핵심 인물입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아멘 하고 그냥 따로 세워가지고 안수해서 보내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뭘 말합니까? 이 예배 안에 예배에 성령의 임재가 있고 예배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나타내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의 생각, 안 된다는 생각을 바꾸고 할 수 없다는 생각을 바꾸고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바꾸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주님이 도우시면 길이 열린다. 새로운 일을 하나님은 하신다. 할렐루야. 이렇게 믿고 이렇게 변화되어서 나아가는 것이 결정이 어디서 됩니까? 어디서 결정됩니까? 바로 예배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선진인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안디옥 교회는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우리 교회 와서 놀라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모습 보고. 정말 예배가 막 뜨겁다는 거죠. 어떤 분은 매 시간마다 부흥회 하는 줄 안돼요. 부흥회 한다고 매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게 중요하죠. 아멘입니까? 예배가 살아있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충만하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증거되어지고 나타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는 그리고 우리 선진교회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 전도와 선교 중심 함께 동역하고 제자 양육하고 그리고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예배가 살면 다 삽니다. 다 무너진 것들 다 회복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예배 성공자 인생 승리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